오늘 본문 욥기는 가장 유명한 것이 욥의 고난이죠. 욥기 하면은 욥의 고난이에요. 가장 유명한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일입니다. 욥의 고난. 많은 신앙인들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욥의 고난으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나 자신은 지금 연단을 받고 있다. 욥의 고난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을 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욥의 고난을 얘기할 때 좀 전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제가 있어요. 욥의 고난은 어떠한 전제가 있냐면은 그것은 무지한 자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고난이 받고 힘들다고 해서 다 욥의 고난이 아니라 욥의 고난은 전제가 있는데 그 뭐냐? 무지한 자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고난을 당할 이가 그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의 욥의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잘못했는데 고난을 받는 건 그건 징계죠. 고난이 아니라 그건 징계거든요.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신방하게 됩니다. 병원 신방, 가정 신방, 사업장 신방, 개인 신방, 기회 신방 등 각종 신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직분이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생활이 정말 엉망이에요. 정말 엉망이에요. 너무너무 엉망이에요. 과연 저분이 집사님 맞나 싶을 정도로 생활을 엉망으로 하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삶 속에 온갖 거짓말과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듣고 아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다른 분들의 어떤 그런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큰 고통과 많은 어려움들을 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참 그분이 시험거리였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신방전사님과 함께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잘 이겨내야죠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그 사고를 통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징계의 그런 개념으로 그런 고통과 그런 사고를 당하게 하셨을 텐데,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마치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받는 욥의 고난이라고 자기를 비유하더라고요. 당사자는 그 사고를 욥의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모두 욥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욥기 1장에 보시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항상 살피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가정을 신앙 가운데 잘 돌보던 정말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았다라고 욥기를 갖다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4,000마리요 소가 500별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라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의가 좋아요. 형제끼리 의가 좋고 거룩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며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부유한 자입니다. 동방에서 그 욥과 같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뭐라고요?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우리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고 경건하고 온전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했던 그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어떠한 그런 재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거룩한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신앙인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거나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가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죄와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순탄치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라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거룩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하게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와 고난과 상황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는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고 싶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신앙과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싶어 하세요. 다 사랑한다 하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랑합니까? 그게 결정적인 차이. 똑같이 보이지만 똑같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신앙입니다. 하루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단이 네 세상에 여기저기 왜 다니다가 왔습니다. 두루다니다 왔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럼 네가 욥을 주위에서 봤냐? 욥과 같이 거룩하고 온전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내가 욥을 여러분 인정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욥이 여러분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집에 모든 소유물에 형통의 복과 넘치는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온전히 살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그 복을 거두하실까 봐. 고난이 있을까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간질을 합니다. 비아냥거려요. 사단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욥 사이를 여러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얕잡아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 주신 복을 빼앗아가면 거둬가시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여러분 1장 6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두루 돌아다녀 여기 다녀왔나이다. 8절에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냐. 하나님의 평가 이거예요. 욥과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욥과 같이 거룩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9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실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울타리를 보호하시고 가정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주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두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한 거예요. 사단이 보기에는 이런 신앙이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신앙이 축복신앙과 같이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게 복을 주지 않고 어떤 응답도 없고 어떤 형통도 없고 건강하지 않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분명히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보아왔던 신앙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9절과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이고 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부르는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를 점검해 보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이 다 사라지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있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공백하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복을 주시지만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건강의 복 때문에 물질의 복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는 그런 신앙관입니다. 사단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확신하고 싶으셨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욥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2절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욥에게 모든 것을 빼앗는 일을 허용하신 것처럼 때로는 죄 없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과 상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알고 싶으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큰 행사를 했어요.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교회 당시에 엄청난 큰 행사를 했어요. 몇 달 동안 고생하면서 행사를 마쳤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희 부교육자들을 다 신방전사님, 교육전사님까지 다 데리고 이태원에 가셨어요. 이태원에 갔는데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태원에 가서 와이셔츠를 맞춰주시는데 맞춤 셔츠는 처음 입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팔목에 이니셜까지도 딱 새겨주더라고요. 목부터 시작해서 팔 길이까지 다 재서 했었는데 거기다 이니셜까지 딱 박아주는데 그게 그 자리에 되는 건 아니고 그런 다음에 지금 생각하니까 아웃백에 데려가서 스테이크를 또 사주셨어요.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 진짜 호강한다라고 얘기하는데 1시간 동안 자유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이제 그 자유시간을 주면서 여기저기 구경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다른 이제 목회자들과 목사님들과 가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교육전사님과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두 분 다 여성인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전사님이 저한테 박성 목사님은 저희랑 같이 다니세요. 저희랑 같이 가요. 그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냥 갔죠. 네, 같이 갔는데 갔는데 여러분 자꾸 이 두 분이 여성분이니까 가방만 다녀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태원에 가방을 파는지 몰랐어요. 근데 가방을 파는데 뭐냐, 명품 가방인데 그게 소위 짝퉁 가방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전 이태원에서 파는지 몰랐어요. 동대문에서 파는 걸 알았는데 이태원에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열에 대한 가방들은 좀 조잡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좀 좋은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니까는 그 사장님이 눈치를 보더니만 따라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갔는데, 저도 따라갔는데 지하 같은 데에 문을 여니까 그 속에 또 여러분 가품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전 또 그때 처음 알았어요. 소위 짝퉁이고 가품인데도 여러분 부르는데 정말 잘 만들어, 누가 봐도 잘 만드는 것 같은데 뭐 포장까지 잘 돼 있고 가방을 위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있다는 거예요. 가품을 여러분, 짝퉁을 몇백만 원 주고 뭐하러 삽니까? 근데 몇백만 원짜리 이건 특 A급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정말 잘 만드는 대단한 그 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도 명인 가품 만드는 명인이 만든 거라고 몇백만 원짜리랍니다. 이게 전 듣도 못한 그런 메이커를 얘기하는데 두 분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모님 너무 좋아요. 전사 이거 살까 말까 막 그러셔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사나 구경을 했는데 결국은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사셨어요. 그걸 사셨어요. 그랬는데 주일날 그걸 또 메고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모님 이렇게 좋은,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하얀 가방이었는데 뭐 이니셜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비쌌어요. 고가예요. 근데 그게 진품이랑 거의 똑같답니다. 이게 저는 알고 있었지. 그게 가품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유튜브나 TV에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또 남자친구가 명품을 선물해줬는데 고장이 나서 수선을 맡기려고 AS를 갔는데 그분들이 보자마자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짝퉁인데요. 이거 우리 이곳에서 AS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성분들 중에 혹시 그런 거 선물하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만큼 창피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전문가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바로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전문가인 여러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다 분별이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은 것 같고 똑같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만만하게 이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대부분 뭘 얘기하냐? 대부분 다 짝퉁, 가품의 신앙들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자신들이 목적이 있고 형통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것이지.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그걸 주지 않고 만약에 또 빼앗아 가보세요. 다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욥은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욥의 신앙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험을 통하여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될 때야 누가 안 믿겠습니까? 통통할 때야 누가 안 믿겠을까요? 기도하는 것마다 잘 되면 자녀도 잘 되고 물질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면 마음먹은 잘 되고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다 정말 다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단할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였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찬가지예요. 불의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신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저에게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로는 고난과 상실의 상황에서도 드리는 찬양의 진가예요. 고난과 상실의 상황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었는데 15절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6절에 그가
아직 말할 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샘무리가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낙타, 소, 양, 염소, 종들, 심지어는 마지막에 뭡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약 이런 상황이면은 제 아들이 다쳤으면 여러분 어디가 잘라지거나 어디가 힘들면 그걸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자녀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게 아니라 한순간에 다 직살해버린 거예요. 10명이 다 죽은 거예요. 자신에게 있던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강도질 당하고 하늘이 불에 내려와서 다 타 죽고, 근데 그 규모가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1장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이 7,000마리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소가 500결입니다. 결이라는 것은 2마리고요. 한 결이가 여러분 2마리예요. 500결이가 1,000마리예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이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동방숭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거,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다는 거. 근데 하루아침에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을 한순간에 한날에 다 당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도 이런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런 상황이면은 시험도 여러분 한 번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한꺼번에 온 상황이 다 와요. 갑자기 병이 오고,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갑자기 물질적으로 힘들고, 자녀가 어려워지고, 근데 어려워지는 거라도 살아있잖아요. 이 욥은 여러분 다 죽는다니까요. 다 없어집니다. 다 빼앗깁니다. 다 불타버립니다. 저는 이 상황을 만나고 기절하거나 아니면 정신병과 같이 충격을 받아서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걸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는 건 뭐냐면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머리털을 밀고 그냥 옷을 찢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씀 20절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라고 합니다. 예배하며 진짜 신앙이에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시키는 거예요. 고난이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없어요. 내 아이에 있는 불행과 같은 일들이 사건 사고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방해가 걸림돌이 될 수 없어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떠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 욥은 달랐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 욥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한 거예요.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그로 인해 고통당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단은 장담했습니다. 왜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 욥은 달랐어요. 하나님 향해서 욥은 여러분 엎드려서 머리를 밀고 옷을 찢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상실과 슬픔이 하나님을 여러분 등질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주어지건 주어지지 않건 내가 그걸 누리든 안 누리든 내가 건강하든 안 하든 자녀가 잘 되든 안 되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배받으실 분이시며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이 땅에 가지고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당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지니라 하고. 아멘. 내가 가진 누리는 것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가지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 아는 것이 없다. 주신 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분 하나님이시니 나의 것이냐 내 소유는 없고 다 주님 것이니 찬송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입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2절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입술로도 범하는 게 그것도 범죄예요. 그 생각과 마음을 하는 것도 범죄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못합니까? 어렵습니까? 욥과 같은 일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근데 이 모든 걸 다 상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 받으실 분이시며 하나님께 우리는 저는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진짜 신앙이에요. 다니엘의 해충을 봐보세요. 그 불구덩이에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하지 아세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육신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그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 주셨기 때문에, 형통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뭘 주시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 하나님께는 그러한 신앙이 정말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신앙은 무엇 때문에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시지 않으면 거둬가시면 다 욕하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욥은 원망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 번째로는 여러분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얼마만큼 자랑하고 싶은지 아세요?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다 자랑하고 싶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아무리 못나게 보여도요 내 자식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의 정말 손녀, 누구 다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뭘 얘기하시냐?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 다 타락하고 변절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들이 다 변절되어도 욥만큼은 진짜 신앙이다.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가. 그럴 만한 자, 앞에 1장에서도 욥과 같은 자 어디 있냐? 경건하고 악을 떠난 자, 온전한 자가 욥과 같은 자 어디 있냐? 너 주위에서 봤냐? 욥과 같은 사람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고 고통스럽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저 영혼 나를 갖다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확신하며 신앙과 믿음을 지켰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이어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돌아 다녀왔나이다.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만한 이만한 신앙이 어디 있냐? 욥은 진짜다. 욥은 진짜야. 네가 아무리 이간질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부정해도 욥의 신앙은 진짜냐? 진짜 아니냐라고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향한 마음은 어떨까요? 저 영혼은 정말 내가 자랑하고 싶은 영혼이다.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정하지 않고 나를 찬양하며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저 사람
저 영혼, 저 집사, 저 권사, 저 목사 보았느냐라고 자랑하고 싶으시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자랑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기를 사단이 또 마지막 얘기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갖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갖고 올지라.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지금 그러거든요. 하나님 뼈를 쳐보세요. 살을 한번 쳐보세요. 극심한 고통과 병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게 하지 않겠나이까. 욕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 또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유 없이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뭘 증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다는 거, 나를 사랑한다는 거, 좀 그런 신앙으로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자랑거리가 되게끔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을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9절에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아이고 참 잘났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면서 그 꼴을 해놓고 당신이 이렇게 병들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선하다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전능하시다고? 우리 사랑한다고? 당신 재산 다 날리고 빚 가운데 온몸이 병들어서 이런데도 그런데도 당신 주일날 예배 드려간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하려고 교회 떠나. 뭐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 기도하지도 마. 기도한다고 소용없어. 하나님께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 당신 꼴을 봐. 그게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당신 지금 당신 꼴을 봐. 집안이 이렇게 무너지고 자식들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잃었는데 그런데도 당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끝까지 신앙 믿음 지켜야 된다고?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교회 떠나고 예수 믿지 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게 사단의 소리예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근데 얘기합니다.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받은 복을 받은 즉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욥이 고백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사단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사단이 나타나지 않아요. 더 이상 이가지를 못해요. 죽는 그 상황 가운데 죽게 된 상황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지켰던 욥에게 사단은 더 이상 이가지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만세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이 나타나지 않아요. 욥기에서는. 여러분 좀 이만한 신앙, 이만한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만한 그런 신앙. 집사님 그래도 교회 나오신 거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고 내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내 어떠한 형통함과 부유함이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욥의 모습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며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신앙. 여러분 잊지 마세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더 관심 많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며
그것을 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은 신앙과 같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욥기서의 마지막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욥과 대화하신 다음에 갑절의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셔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욥은 줄 수는 안 두는 상관없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욥의 고난을 받는 그런 성도님도 계십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경건하고 온전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왜 이렇게 자꾸 일이 꼬입니까? 왜 이렇게 정말 어렵습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하며 차라리 욕하고 떠나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뒤로한 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며 하나님께 정말 나가시는 신앙과 믿음, 우리의 신앙과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